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전달 방식을 통해서 가장 복음을 좀 쉽게 또는 보는 예배를 드리거나 또 보는 사람들이 또 더 현장감도 그렇고 또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 보면은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어디 뭐 현장에 가서 드려지는 어떤 설교의 배경이 되는 장소에 설교자가 직접 찾아가서 특별한 설교 영상을 제작하는 것들 이런 어떤 좀 더 현장이 아니지만 또 설교에 또 현장감이 더 있을 수 있는 뭐 이런 설교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좀 그 창의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제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보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렇게 와닿았던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온라인 시대의 장점이 모든 성도한테 개별적으로 선명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저의 좀 의문점 그런 거는 이제 그 혼자 예배 보는 사람도 설교자를 1대1로 만난다는 그런 느낌을 또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의문점 그런 걸 좀 들었고 그리고 인제 그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온라인의 그 장점이 그냥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그걸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 녹화된 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교육이나 설교의 영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의 사용력, 그런 확장력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부분 공감하고 그리고 또 인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그 인제 매주일 교회에서 설교로 만나던 교인들을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을 전하고자만 한다면 이제 시간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엄청난 기회의 땅에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그 만납교회 목사님은 매일 밤 약속된 성도를 줌으로 신방을 했대요. 이 부분이 이제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신방하기가 더 쉬워지고 그리고 진짜 마음만 있으면 뭐 너무 이게 핑곗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래서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역량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핑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설교가 그냥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을 때 소외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했던 분들을 정말 개별적으로 그렇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점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관람에서 참여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박미리 집사님 하고 안면 집사님. 네. 48페이지에 저는 매주 모여서 설교자의 설교 원고를 미리 읽고 자신들의 생각을 나눈다. 설교자에게 자신들이 나눈 묵상을 피드백한다. 설교자는 피드백된 묵상글을 가지고 설교에 적용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설교를 통해 나눈다. 되게 인상적으로 와닿았어요. 이 묵상,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일방적인 어떤 설교자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뭔가 참여하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느낌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근데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설교 원고를 먼저 주시려면 엄청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피드백을 다 듣고 그것을 또 다시 적용해서 또 설교하시려면 참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좀 새로운 것이 새로웠으면 좋겠다. 또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진짜 다양한 시도를 이렇게 펼쳐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미연 집사님. 네, 뭐 저도 말씀하시는 분들과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요. 일단 이 온라인 예배는 그 설교자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요즘 말하는 그 영상 올라오면 어디나 유포되고 또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박제된다고,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부담감, 무게도 느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더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들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 기존에 뭐 우리가 오프라인일 때도 그랬고 온라인일 때도 그렇지만 좀 설교하는 방식이 사실 고정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말씀하시면서 소통에 중점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신 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토크 설교라든지 말씀해주신 방금 강미리 집사님 말씀하신 묵상팀을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 가지고 하신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었는데 꼭 이렇게 설교가 저희는 이제 설교라는 틀 안에 갇혀서 딱 설교자가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것들은 설교가 아닌 것들 그런 다른 시도들은 설교가 아닐 때 뭐 예를 들면 뭐 북토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럴 때만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 같은데 뭐 인터뷰 형식이라든지 여기서 좀 말씀해 주셨던 아니면은 이 만나교회에서 21년에 진행하셨던 그 사도행전 시리즈 하실 때 뭐 초반에 5분은 다른 설교자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뭐 문제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설교의 진행이 한 분이 아니라 다수가 되는 이런 것들도 해봄직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경도 바꿔가면서 뭐 이런 것도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특히 그 설교하는데 그 채팅창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그 유튜버들도 보면 실시간으로 이제 뭐 설교는 실시간이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사전 제작 설교가 될 수도 있는데 뭐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하는 그때는 그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옆에 채팅창 띄워놓으면 바로바로 소통이 되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형태도 시도해 볼 만하겠다. 채팅도 잘 활용하면 또 굉장히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제가 마음이 갔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청년부 문화살롱이라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저희가 지금 요즘 오프라인 교회를 봐도 그렇고 온라인 교회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저희의 젊은 청년들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정말 그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잘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저도 많은데 여기 그 청년부 문화살롱 얘기하시면 뭐 영화나 드라마, 책 등인 문화적 요소를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나눈다는 그 부분이 저는 참 좋았어요. 요즘 아이들 정말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영화, 드라마, 또 유행되는 노래 이런 것들에 심취되어 있어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뽑아내는 노력도 해봄직하고 또 우리 온라인 교회가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줌으로 하는 신방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또, 네,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제 말이 들립니까?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어디 사실 신방을 갔다 오는 길인데 신방을 가서 살구를 몇 개 따먹고 오는 길입니다. 일단 오늘 아까 금방 얘기하신 안변 리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상호 소통하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시도해 볼 만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이제 조그만 교회라게 보니까 1년에 여러 번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주로 이제 설교를 다 하시죠.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이제 원고 설교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옛날 하던 가닥으로 하시니까 시간도 그렇고 시간도 뭐 40분 했다가 50분 했다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준비해 왔다가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본인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느끼고 또 느끼죠. 그냥 저는 예배 팀이니까 더 느끼고.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준비가 딱 돼 있고 준비가 안 하면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되니까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더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만큼 준비를 잘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온라인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부담은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힘이 생길 거고요. 말씀의 능력이 생길 거고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주 장점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또 뭐 준비하는 입장에서 옛날보다 불편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뭐 또 목회자가 또 감당해야 하는 몫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번 만약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면 우리 온라인 교회에서는 사실 설교를 위한 기도 모임 아니면 기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온라인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팀이 있어서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말씀하고 할 때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로 서포트하는 서포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같이 한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만큼이나 떨리면서 그 설교를 듣고 준비하고 같이 준비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저는 그런 것을 좀 적용하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잘 못한데 우리 온라인 교회 생기면 그런 팀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해주세요. 저는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온라인 설교가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제약을 하면서 교인들의 그 정확한 시간대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들의 죄책감을 덜어내어 준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물론 교회에 잘 나오시고 너무 정기적으로 잘 출석하시는 분들보다도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또 그런 분들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또 저희가 주력해야 할 거는 한편으로는 교회의 이른 양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좀 아직 신앙이 자리 잡히지 않은 분들이 또 그런 설교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온라인 교회의 좀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 또 특히 청년들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많이 늦잠 자고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오후에만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단점이나 어려움을 조금
보완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좀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예배에 있어서 분위기라는 것도 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점인데 카페나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쪼끔 그 예배에서 주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나 그런 것들에 있어선 '어떤 보완점을 찾아야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쪼끔 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 설교의 변화 챕터에서 진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되게 신선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마인드가 그 53페이지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용기를 주었다. 교회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온라인 환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에서도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교회가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지고 변화의 세계로 이끌어 나가려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상황에 코로나라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찾으려는 그런 주인의식이 되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시도. 네, 또, 네, 안하신 제가 할까요? 한장로님, 네. 예, 되게 신선했던 게 그 온라인 신방 요게 너무 신선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문하는데 그 시간과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예를 들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그 온라인 뭐 예를 들면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방한다는 것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방적인 예배에서 그냥 오로지 그냥 틀어 놓고 그냥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원고를 그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설교를 들은 다음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이 시도가 그 현장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한다는 그 모습이 또 신선했거든요. 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장로님. 정민수. 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앉아서 들을 때 마치 아기를 낳기 전에 부모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준비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요. 글은 50쪽에 제가 지난번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요. 그 우리 러빙타임처럼 제자훈련 러빙타임처럼 그 한 공동체가 저희가 하는 공동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어린이 따로 성인 따로 청년 따로 예배드리나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함께 준비해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부서의 예배가 동일한 메시지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아마 예배를 드리는 형태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뭐 한 목사님의 설교로 시작하겠지만 이 예배가 뭐 설교 때나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 뭐 성인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동일한 메시지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위한 자료를 공유해서 이런 교육을 확장시킨다는 부분이 그 러빙타임의 그 하나의 그 주제로 설교를 나눠서 나중에 한꺼번에 세대 간의 교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 예배, 이 온라인 예배도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를 품게 하는 것, 그래서 세대 간의 대화를 이끄는 것, 그런 초점에서는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저만 남았네요. 네. 그쵸? 뭐, 저는 이 설교를 바라보는 게 관점인데요. 이 목사님은 설교를 설득이라고 표현을 하고, 설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소통의 방식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부분이고요. 설교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나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단순히 내가 깨달은 것을 알려주는 정보 전달로만 설교를 생각을 하는지, 어쨌든 설교에 대한 마인드, 교인들에 대한 마인드, 그것이 또 이제 온라인 시대에는 우리 현장에 있는 교인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떤 것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어내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준비한다면 많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훈 집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책을 묵상하지 못해서 지금 듣는 것 중에서도 들게죠. 지금 듣는 것 중에서요. 특별히 지금 제가 받았던 느낌은 다들 현장감 있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뜻은 다들 온라인을 하지만 오프라인을 그리워하고 오프라인과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을 구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 같은 온라인 교회를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온라인 교회라는 아예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우리가 열린 온라인 교회가 정말 오프라인과 같은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가 되는 그런 장소인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신방을 하고 미팅을 하고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은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좀 더 클리어하게 우리가 비전을 갖고 방향을 잡으면은 그 다음 단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건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은 이제 오늘 제 3장은 저한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저 개인적으로 특히 또 목회자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내용이 돼요. 저희 이제 지금 삼육열린교회에서 평진도 설교를 2달에 한 번씩 올리거든요. 보통 1달 반 정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화 모든 PPT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다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수정 보완을 많이 거칩니다. 목회자들은 손볼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뭐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 피드백을 다 해줘요. 근데 이런 피드백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적 그룹, 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그냥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이런 평진도 수준의 어떤 피드백이 아니고, 그 설교의 구성이나 이런 주제나 이것이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이냐, 이것이 설득력 있게 잘 예화가 잘 배치됐느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피드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설교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피드백 일단은 받는다는 것은 개인 부담인데, 그런 좋은 팀이 있으면, 실은 굉장히 부담이면서 굉장히 좋은 설교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관련된 책들도 좀 읽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실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보통 이제 교회가 규모가 좀 있으면 그거를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좋은 예화나 이것들을 추천받기도 해요. 그 팀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예화를 잘 해가지고 설교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고, 또 좋은 설교를 이제 접근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측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교회의 메시지가, 이제 오프라인보다 컨텐츠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저는 삼립 열린교회 설교할 때 뭐 방송이 나가다 실은 하나도 부담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별 부담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생각해보니까, 제가 쭉 생각해보니까, 야, 이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설교의 형태가 그냥 하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설교하는 거 하나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설교를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예배 순서가 쭉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새로운 접근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새로운 접근. 또 뭐, 토크처럼 누굴 해가지고 3명에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거에서 실은 도전이 되고, 한편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 다양한 설교 형태가, 실은 이제 설교 형태가 고정된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설교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도전이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또 하나는 설교 피드백인데, 이렇게 그런 그 원고를 위한 피드백이 아니고 설교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참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최재우 집사님이 올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설교 피드백이 있어요. 내가 한 설교를 그 설교를 듣고 누군가 피드백 하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하면 소통이 되고, 이렇게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뭐 모든 사람이 알겠지만 적어도 핵심 멤버들은 그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감동받은 거,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딱 적어주면, 그거를 정기적으로 올려주면, 이런 게 있구나. 오늘 또 나누니까 되게 좋잖아요. 각자 감동받은 부분이 다르고 또 인사이트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 잘 올려놓으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설교를 직접 안 듣는다더라도 이런데 관심, 나도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소통,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삼육 열린교회 같은 경우 설교를 한 다음에 3분에서 5분 정도 설교 피드백 꼭 해줘. 설교 나눔을 꼭 가집니다. 그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서로. 근데 저희가 여러 번 이제 피드백을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교회도 실시간으로 설교하는 형태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이 메인이 아니고 온라인이 메인이기 때문에 설교를 미리 녹음하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만약에 미리 이런 부분에서 미리 먼저 간다면 올릴 때 동시에 뭐 피드백이 같이 간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시도나 온라인 여러 가지 시도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뭐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에 대한 뭐 유튜브 올리지도 몰라요. 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뭐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제가 뭐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벌써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떠나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많은 도전과 좀 생각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먼저 카테고리 선정하는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영상을 보셨잖아요. 영상을 보시면서 최재우 집사님 올렸던 이제 홈페이지 주소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질문할 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혹시 안 보신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진대요. 안 들어가진다고? 그 올려주신 거를 지금 여기 화면에 좀 띄어져 있나요? 네. 제가 화면을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네. 일단 전문가가 이제 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가 일단 이게 뭐 언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최재훈 집사님이 일단 계약적인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헌금이 제가 볼 때 게시판에 여기가 이제 카테고리잖아요. 바뀌어야 되겠지만 카테고리잖아요, 이게. 카테고리인데 헌금란을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도네이트 해가지고 여기 헌금란 여기 넣고 인상적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그걸 거예요. 그 로그인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기가 첫 번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는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뭐 계속 전달하는 어떤 그런 영상이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여튼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설교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더 마음에 들었냐면 이렇게 이제 설교 피드백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여튼 그런 어떤 뭐 그런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이렇게 책이나 뭐 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하나의 중요한 부분도 다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클릭하게 되면 들어간 것 같고, 전 이 아이콘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넘기면 넘어가는 동안 이 아이콘이 뜹니다. 짧게 안 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재훈 집사 미리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이렇게. 네. 너무 빨리 돌린지 잘 몰라도 대충 감 잡히시죠? 어떤 건지. 그래서 여튼 이제 이렇다, 이런 것이고, 네, 뭐 우리 이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느낌만 보는 것입니다. 느낌만 보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자, 대충 제가 해드렸고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최재훈 집사님한테 바ton 넘기는데, 최재훈 집사님이 좀 제가 빠졌던 설명할 것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있으면 좀 있고, 그냥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서초앞에서 좀 이 부분에 스타트를 좀 잘 끊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 교회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자금들이 여기 이제 실은 이게 이제 최저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어떻게 사진을 넣고 어떻게 영상을 넣는다에 따라서 퀄리티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전 소득에 이렇게 꺼냈고, 네. 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혹시 제가 먼저 최재훈 집사님 제가 혹시 빠뜨렸던 얘기 뭐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이 정도 됐대요. 네, 이제 어제 우리 장민희 집사님. 아까 최재우 집사님께서 얘기하시던 중에 오프라인 같은 온라인 교회를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온라인 교회로 새로운 그 어떤 교회 방향을 만들기를 원하는지, 그거 질문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듣고 싶은데 괜찮나요?
네,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는 예를 들자면 만락교회나 산업목작교회 같은 교회를 추구하지 못해요. 그리고 원래 안 하는 방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가 있고 현장 방송을 할 수도 물론 원하면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요구가 있으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가닥은 이제 얘는 3등 열린 교회 완전 분리된 교회입니다. 그냥 진짜 온라인 교회예요. 물론 어떤 특별한 사정에서 뭐 한두 번 정도 오프라인에 그때 했던 설교들을 오픈할 수 있겠지만 제가 3등 열린교회 담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설교들은 3등 열린교회에 필요한 설교를 해요. 지금 저희가 목장 개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주 안식 설교에 대한 내용을 가미가 된다. 설교를 하면서 가미가 돼요. 그러니까 3등 열린교회가 좀 당면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편적인 설교도 하지만 저는 어떤 중요한 부분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온라인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 해당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한목작교회나 만락교회의 모양과 좀 다른 교회의 모습이 진짜 온라인만 추구하는 교회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지금 현재 3등 열린교회의 바탕으로 여기 뭐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분리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조력을 할 수 있겠지만 분리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네. 이런 과정 가운데 어떤 팀이 형성돼 가지고 뭐 한 3, 40명이 이것만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3, 40명의 사람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이제 어떤 사역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여진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컨텐츠가 높을수록 실은 이제 이런 과정,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실은 이제 퀄리티가 높을수록 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저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몇 군데 좀 찾아가려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뭐 김대성 목사님이나 저쪽이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전문가들 어떻게 쓰고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대충 전에는 한번 듣긴 들었는데 이제 한번 찾아가서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단은 기반 자체가 3등 열린교회, 예를 들면 3등 열린교회가 완전 분리된 온라인 중심적인 교회고 때로 이 온라인 교회 중심을 준비하다가 이런 어떤 뭐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온라인 교회 자체의 어떤 것들이 오프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큰 가닥인 것입니다. 선생님,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저희는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했고 오프라인은 없는 교회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 그 책에서 읽은 것처럼 이 만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M이라는 어떤 그래도 오프라인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제작하고 또 이 컨텐츠들을 운영하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운영이나 모든 것은 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저희도 그런 오프라인 장소가 있게 됐나요? 네, 실은 네, 우리 굉장히 좋은 질문, 굉장히 우리 실제적인 이제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 아주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이게 실은 이제 이 장비를 구입하고 이제 스튜디오를 꾸미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김대성 목사님을 좀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진리애플 교회는 이미 그 세트가 2세트가 있어요. 이미 준비된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린 다음에 하루에 10,000원 주고 말만 잘하면 10,000원도 안 받을 것 같은 분위기? 자,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장비가 좀 갖춰져 있으면, 우리도 야외에 찍을 상황에 생기면 필요한 장비가 좀 구축되어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 스튜디오를 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좀 진행하면서,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좀, 정동기 목사님이나 뭐 김인수 장로님이나 뭐 또 최재열 집사님이나 좀 대동을 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한국에 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또 한명진 장로님이나 이렇게 좀 필요한 사람들 같이 해서 서울 근방에 계시니까 좀 김대성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런 온라인 교회에 대한 같이 좀 비전도 나누고 여기에 이제 대한 어떤 것들을 조금 같이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 훨씬 더 유용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영역이 좀 커져서 우리 자체적인 스튜디오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좀 초기 단계에서는 분명히 김대성 이미 너무 잘 되어 있는 곳에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 필요 없고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게 좀 필요하고 또 얘기하죠. 우리가 3, 40명 정도 성도가 또 모인다고 얘기를 든다. 이걸 위해서 모인다고 생각된다면 뭐 진리의풀 교회는 한 50명, 60명으로 모이거든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모일 수도 있겠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현재 이 정도 빌리는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이 교회를 역사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 정도까지는 좀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답이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일단은 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빌릴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어떤 센터 같은 장소라고 하면은 꼭 스튜디오처럼 찍지는 않지만 어떤 중심되는 장소를 말씀하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저희가 뭐 가마력 그 선교단에서 사실 비용을 대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어떤 거점으로 해서는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여기에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거는 조금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뭐 여러 장비들을 놓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장소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어떤 뭐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어디에다 한 곳 뭐 집에서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장소는 아주 작지만 있다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도 어떤 예배를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이 온라인 교회 예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진짜 스튜디오 음. 예, 개념의 그런 공간이었어요. 네. 자, 일단은 답이 해결되었죠.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좀 우리가 이게 한 것이 이렇게 때와 상황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들은 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조성되고 우리가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이 조성돼야 그분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예. 아니 이건 우리가 스튜디오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정말 10,000원이면 정말 뭐 어떤 잘 되면 뭐 안 받을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네, 뭐 충분히 거기도 편집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다 편집까지 다 하신대요. 네. 우리가 그것을 잘 이제 옷을 입혀야 되는 부분만 있지 저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미 기본적인 세팅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이게 적분이 이제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환경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질문 해주시죠. 저도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최재호 집사님. 최재호 집사님, 이제 네. 최재호 집사님. 네, 좋습니다. 이게 무슨 플랫폼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무슨 뭐 전문가들이에요. 언어로 만드신 건지 너무 예뻐가지고 1인 기업이신지 아니면 이렇게 누구한테 하라고 해서 만드신 건지 그냥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학교는 졸업 간신히 했지만 영어를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어로 전면 페이지를 다 영어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라는 뜻이 그냥. 한글로 합니다. 단지 한글로예요. 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네, 이 세부적인 내용도 최재호 집사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께서 홈페이지를 다룰 수 있다고 하신 분이시죠? 장민수 집사님이. 네. 예, 그래가지고 혹시나 저희가 못하게, 저희는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저까지 해서 5명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하고 또 이제 관리하는 것들을 주로 하는데 장 집사님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저희 생각에는 하드 코딩으로 하는 것보다도 만에 하나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군가 이거를 잠깐이나 맡게 돼야 된다면 하드 코딩보다는 워드프레스로 하는 게 그나마 좀 쉽겠다 생각이 돼서 워드프레스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따온 것들은 대부분 다 그 요즘은 다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보통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이 하는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거기서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여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갖고 와서 종합적으로 갖고 와서 제가 그냥 틀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훨씬 쉬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한글로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문구들을 집어넣고 또 원하는 것들을 구성을 할 때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건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졌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담당을 하고 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것들을 잠깐이나마 맡으셔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알려드리고 교육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부분들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하고 또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고 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 나눈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로그인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백엔드가 있죠. 뒤에 관리자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설명 듣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이제 워드프레스로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제가 어제도 지금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걸 제작하면서 비용이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부분들이라, 비용이라든지, 이걸 이제 계속 제작하게 되면, 이제 뭐, 영상이나, 뭐, 사진 하나 올리더라도 퀄리티 있게 올려야지. 느낌이, 지금 퀄리티가 좋으니까 느낌 확 오잖아요. 괜찮네. 그냥 느낌이. 그건 다 이게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 가야지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할 때 분명히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관련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데 좀 더 큰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 다 겉에 유저들이 봤을 때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안에는 기능들은 지금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결제를 눌러도 그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은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뭐 여기서 추가되는 게 뭐가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최소한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순수하게 제작 비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호스팅이랑 도메인을 구매를 했는데 호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도메인은 이제 주소입니다. 이 주소가 어느 정도의 인원들을 감당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컨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지 이거 여부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구매해 놓은 거는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한 달에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제가 사용하는 그 호스팅이 사이트그라운드인데 한 달에 한 10만 명 정도는 수용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10만 명이 되면 조금 과부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뭐 일단 그걸로 이제 시작은 하고 도메인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만 5천 원, 3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웹사이트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또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그 이미지예요. 이미지랑 동영상 이것들이
웹사이트를 처음 봤을 때, 뭐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전단지가 그렇고 어플도 그렇듯이 처음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인상을 바꿔주죠. 그래서 디자이너한테는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고 저희는 디자이너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외주를 줘서 그 디자이너를 얻었을 때 물론 그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웹사이트 이 정도라면은 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를 주면은 전반적으로 이 웹사이트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 영상도 사실은 그 서비스 직업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보통 동영상 한 편당 이제 짧고 얼마 안 들어가는 그 설교 같이 우리가 자막도 없고 그냥 이제 성경 구절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은 싸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가능하고 한 편당. 그리고 이제 썸네일이나 그 다음에 처음에 인트로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우트로 이런 것들을 작업해 갖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편당 15만 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냥 대충 계산을 했을 때는 그냥 단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속적인 것들은 우리가 뭐 영상이랑 그런 거 외의 것들은 이제 크게 들어간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합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동영상이 하나 올라가서 설교가 진행되는 그 1시간 동안 보통 몇 명 정도 접속 이상은 안 된다 뭐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아까 1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온라인 교회 10만 명 들어올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유튜브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클릭을 하면은 사실은 시청을 하는 거는 유튜브 서버에서 시청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웹사이트는 제가 이제 트래픽을 또 뭐 당연히 트래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콘텐츠가 많이 메모리 소스를 먹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네. 계속해서 누적될 계속 것이고. 영상이 올라갈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넉넉하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또 얘기해. 일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저도 이제 진행해봐야겠지만 우리 최재일 집사님 얘기할 때는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게 디자인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설교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디자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이걸 도와줄 이런 전문가적인 어떤 사람에 있어서 마치 지금 다 그렇게 한 명씩 전문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냥 찍으면 돼요. 저도 설교 어디 가서 이제 스튜디오 찍으면 되는데 찍으면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옷을 또 입히거나 잘 제작하거나 PPT를 또는 또 잘 이렇게 마치 움직인 것처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전문가가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이것이 계속 온라인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초반에 좀 우리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지금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제가 질문 또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비용 문제를 좀 궁금해서요.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지 좀 네.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럼 아까 최재우 집사님 이렇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비용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상 한 편을 제작해서 올리는데 그걸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이렇게 다 예쁘게 해서 올리는데 지금 한 15만 원 정도의 가격을 얘기하신 게 맞나요?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안식일 예배 영상은 매주 하나씩은 올라갈 거고요.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편이 올라갈 때마다 그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상 제작이
많아지면 그 비용도 늘어나게 되는 거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에 따라서 저희가 뭐 청소년 프로그램을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또 올린다든지 다른 게 또 올라간다든지 뭐 할 때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사실 뭐 시간으로 기준을 잡고 또 이런 것보다는 내가 거기에 어떤 효과를 넣고 어떤 자막을 넣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1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목사님의 이름과 성경 구절만 넣는다 하면은 사실 15만 원은 제가 굉장히 그냥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옛날 무한도전 같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5분짜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에서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가 설교라면은 우리가 어떤 뭐 애니메이션이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냥 그 성경 구절이나 뭐 이런 뭐 PPT를 왔다 갔다 전환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15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 5만 원 같이 정도 들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가서 15만 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15만 원 말씀드리면 5만 원만 해준대요 하면 훨씬 더 느낌이 좋으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만 원 정도면은 그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내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텐츠 제작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는 전문가를 아예 고용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조금만 좀 더 배워나가면 같이 배워나가면 훨씬 더 이제 뭐 간단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걸 뭐 다 감당한다는 것 제가 또 누군가 이게 뭐 다른 어떤 여기 담임 목사회장을 다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전문가로 영상을 좀 이렇게 설교라도 편집해가지고 3분짜리 중요한 메시지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설교 전체를 본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짧게 중요한 메시지만 하는 요즘 이제 추세가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중에도 질문 같은 게 들어올 때 그 질문을 이제 대담 형태로 이런 질문 하는데 라디오 형태로 이렇게 짧게 진행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고 자르고 이런 부분에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맡기기에는 우리가 뭐 어려운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건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서 또 그리고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월정 헌금을 내는 것처럼 이 온라인 교회도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맞아요.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맞아요. 계속 발생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의 어떤 헌금도 나중에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생각해서 넣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교회가 뭐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해서 또 나눴지만 가장 그래도 많이 또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봉사자가 필요한 게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부 영상 제작하고 업로드하고 편집하고 뭐 이렇게 자료를 뭐 그런 것들이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뭐 목사님 혼자 해서 또 할 수 없고 어떤 한 사람 직원만 써서 또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여기 세르백 교회 우리 지난번에 세르백 교회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 교회에 제가 미디어부에 제가 그 교회를 일요일을 일부러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유학하는 동안 좀 배우려고. 제가 왜냐하면 미디어 교육학을 하러 왔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세르백 교회가 그런 쪽으로 아주 원래부터 방송 쪽으로 뭐 하면 2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미디어부의 자원에서 매주 4부 예배에 제가 담당을 했는데 제가 거기 시스템을 딱 알고 나서 놀란 게 뭐냐면 모든 장비나 그 수준은 전문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우리 4부 예배에 일하는 사람이 카메라맨이 4명이고 뭐 안에 자막 그 다음에 그
영상 뭐 감독 이래가지고 한 10명이 기본은 10명이 있어요. 이게 그 오전에는 거의 20명 정도가 한 2, 3부 같이 돌아가고 이제 우리는 오후에 배웠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냐? 한 명도 없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미디어 센터부터 시작해갖고 미디어 센터는 뭐 합회라는 그 기관이 있어갖고 이렇게 그 뭐 직원도 뽑고 거기에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직원 많으면서 컨텐츠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서도 있냐면 영상 뭐 선교를 갔다 오면은 또 그거 5분 메시지로 틀고 이러잖아요. 우리 영상 메시지 틀는데 그걸 위한 또 모임이 따로 또 팀이 따로 있어요. 모두가 발런티어예요, 발런티어. 그럼 목사님은 주로 그럼 목사님이 적냐? 굉장히 많아요. 그럼 목사님 뭐 하냐? 말씀하고 말씀 가르치고 소그룹 인도하고 신방하고 영적인 데 치중돼 있죠. 성도들은 모두가 발런티어가 돼가지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기술이 다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 정말 하나만 봤어요. 벡터 스코프하고 웨이브 스코프라고 그 영상 퀄리티만 보는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온라인 교회 만들 때도 우리 교회들이 자꾸 돈을 주고 뭘 이렇게 쓰려고 그러고 사람을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 제자 훈련도 사실은 제자들이 목회자들 대신해서 평신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상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홈페이지 제작 이런 건 못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좀 업로드 시킨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팀제로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는 팀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세미한 부분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팀이 있고 그중에 그래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고 그래서 영상 미디어 팀을 빨리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 예, 뭐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계속해서 외부에서 뭐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돈 받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못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누가 이메일 뭐 로그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메일 답해 주는데도 그런 거 담당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그런 팀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를 이게 진짜 또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진짜 하는 또 봉사 훈련이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젊은 사람도 집어넣고 팀들도 만들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의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성희 양은 너무 좋은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 3기 TF팀이 이제 이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볼 때 어떤 것들은 그냥 우리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네, 뭐 좀 배우면 우리가 제자훈련처럼 어떤 부분을 잘 배우면 웬만한 어떤 그 팀이 조직하게 되면 그 안에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진짜 제 생각에는 이 영상에 대한 전체 퀄리티를 이제 올리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그 한 부분 그런 것만 좀 된다면 제가 볼 때 나머지는 자원하는 어떤 사역팀, 사역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참여하는 어떤 그 자기의 재능과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하면 저는 뭐 충분히 우리 이성희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 안에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추가적으로 듭니다. 네, 또 뭐 질문 해주시죠. 지금 정용희 목사님이 저한테 일정과 예산을 매칭시켜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세요. 합회 일정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예산 이런 부분들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나름대로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앞에 이제 보고도 하고 한번 찾아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일 목사님, 이걸 이제 제작에 관련된 것도 추가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또 고등때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삼육열린교회는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말로 따와가지고 네 가지 이거는 이제 전문가 성기는 간 게 아니고요. 디자인을 전공한 집사님이랑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열린 온라인 교회, 이 교회, 그 온라인 교회도 뭐 하나가 있으면 그게 뭐 교회 합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로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림교회를 드러낼 것인가, 의도적으로.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왜냐면 이게 첫 번째,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은 듣다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구나, 이렇게 할 것인가. 네. 이것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실은 이제 홈페이지 시작할 때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고, 이것도 합회랑 또 조율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볼 때 그냥 일반적인 교회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나 들어가다가 쭉 찾아보니까, 들어보니까, 재림교회가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 것으로 이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뭐 밑에 제 밑에 서점 앞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로고도 이렇게 할 것인지, 이걸 여러분 생각 어떤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건 이제 얘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떠세요? 로고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 그 최재우 집사님 샘플로 제작해 주신 거기 예쁜 새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맞아요. 거 우리 말씀하시는 자체의 거죠? 로고죠. 네. 자체 로고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동교회의 어떤 그 재림교회 그런 걸 채용할 것인가. 우리 드러낼 것인가. 이런 거예요. 저희들의 의견도 들어볼 만하지만 합회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서 우리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정을 제가 들으면, 설득력 있으면, 뭐, 합회 얘기가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서 결정하면 합회 승인받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저희가 않아요. 결정할 수 있어요? 네, 모든 걸 여기서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회 다른 교리에 틀리지만 않는다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고요. 합회는 다 이야기를 해서 할 수 네. 있고, 예. 네. 이걸 의도를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중을 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거기는 그게 나오나요? 듣다 보니 이 교단이네 이렇게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아, 네, 이게 무슨 교단이냐, 이게 부담이 없습니다.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담이 갖는 거죠. 우리가 재림교인을 했을 때 누가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은 처음부터 이단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드러내기 좋을 수도 있고, 우리의 타켓에 따라서, 그리고 안 드러내기 좋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진리애플교회 안 드러나요. 몰라. 알고 보니까 이거 재림교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몰라요. 재림교회 색깔 하나도 없어요. 진리애플교회는. 네. 그건 의도적인 접근이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 전혀 재림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접근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 이게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전면에는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아는 거지. 실은 여기다 뭐 한국연합회, 서주연합회, 이런 우리 교회 로고라는 게 어렵어요. 저희가 대상을 얘기했을 때 네. 이제 교회에 이제 물론 잘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오기 어려우신 형편들이 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교회 로고를 드러내는 것이 그분들이 이렇게 문턱을 넘는데 그 교회 로고가 어려움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좋습니다. 한 번씩 얘기해 보시죠. 네. 그리고 좀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을 정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을 편하게. 네. 저 진리애플교회 네. 생각했습니다. 진리애플교회 들었을 때 사람들이 SDA라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새들백 교회는 새들백 교회고, 게이트웨이 철치는 게이트웨이 철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SDA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선교 목적을 위해서 온라인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단이든지 그걸 떠나서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교단의 색을 안 드러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숨기려는 게 아니라 드러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교단의 그러니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없어요? 네, 안 해도 돼요. 꼭 밝히지 않아도 된다면은 저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선교적인 측면에서 굳이 우리 교단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네. 저도 지금 우리 성경 모임에 나가고 있는 여기 우리 이웃이라든 이 도시에 여성 성경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다 교파를 초월해서 그렇게 모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그냥 이렇게 사귀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느낌으로 일단 초교파적인 운동이라고 느끼고 알고 보니까 재림교회 이런 필리핀 교회가 그런 느낌의 형태를 취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들어오는 입장부터 약간 부담을 갖지 않도록.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분들하고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금방 알게 되지 않을까?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네. 보게 되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개 올려요. 그래서 아, 2개를 올립니다. 네, 이 토요일도 내용을 올리고 일요일도 이 시간에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같이 올리더라고요. 네. 같은 다 설교를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은 동영상을 토요일, 일요일 날 2개 같이 올립니다. 일요일도 할 수 있고 마치 생방처럼 이건 이제 이게 얘기를 해놓고 토요일 날 이게 올리고 그다음 일요일도 올리고 요즘 토요일 일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거든요. 개신교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도가 또 네. 새로운 다양한 시도. 그 로고 할 때는 신보영 집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할 때 우리 이제 네. 그 어떤 주제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이미지화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이제 그래픽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사실 로고가 되는 거니까 좀 같이 이렇게 그 우리의 어떤 핵심 가치 이거 삼육열린교회 같은 경우도 뭐 제자 훈련 공동체 뭐 그다음에 뭐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온라인 열린 교회에 대한 어떤 핵심 가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가치들을 뭐 뭐 그렇게 나열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로고 형식으로 하나를 해서 이미지화하면은 뭐 쉽게 그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로고 하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파워풀합니다. 그게 그거 하나 보면은 이 소속감이나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영상마다 다 이렇게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면. 신보영 목사님 한 분에게만 너무 이렇게 무겁게 하지 마시고 몇 분을 좀 붙여주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제 제가 생각에는 추천해도 됩니까? 네. 갑자기 머릿속에 여기 네네, 계신 분들 좋습니다. 중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본인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쪽으로 좀 감각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오, 좋네요. 네, 이옥진 사모님이 좀 그런 거 보시는 눈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거를 많이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36 언어 연수원, 거기 연수원 있잖아요. 저희 학원 연수원. 거기 계시면서 그런 홍보나 홈페이지에 많은 도움을 주셨었어요. 거기 같이 계시면서 이제 남편분이 거기 원장님으로 계셔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셔서 그런 거를 제작하시고 뭐 하시는데 조금 센스가 있으세요.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실은 이제 그 로고 제작은 일단은 전문가에게 전 개인적으로 맡기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15만에서 25만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저주사 미리 얘기 좀 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결정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그 핵심 그걸 잘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잘 디자인해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 삼중 열린교회처럼 이런 우리 알아서 아마추어끼리 이렇게 알아서 만드는 방식보다는 이게 한번 결정나면 되게 쉽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의미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또 최재우 집사도 아시는 분은 또 있다, 잘 아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또 하나를 이렇게 딱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할 때 아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게 고칠 수 있는 게 몇 번 이렇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게 막 오래 고치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그분에게도 좀 확실하고 저희도 좀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빠르게 되죠. 빠르기도 네. 하고, 예. 전문가이신 최재우 집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렇게 하는 거 이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얘기들. 지금 우리가 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길지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네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 회사 로고 디자인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근데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아예 제가 그 A4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색연필로 색칠을 해서 그거를 디지털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확실하고 또 가격도 싸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 예전에 제가 그 근무할 때도 보면 로고 뭐라 해야 되나요? 그 공모전처럼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아이디어를 조금 받아도 나중에 또 좋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네. 공모전 좋다. 좋아. 공모전 더 상금 네. 있는 거죠, 상금. 상금 평생 이용권 주면 안 될까요? 홈페이지 평생 이용권. 여하튼 공모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디어. 개척대 같은 경우에는 구원과 봉사라는 슬로건이 딱 명확하잖아요. 그거에 맞게 로고를 만드는 거고, 재림교회도 제7일과 안식일에 대한 주요 주제가 있잖아요. 저희 열린교회도 아까 5 처치였는데 그게 오픈 뭐예요? 그 두 가지 주제. 온라인. 네. 예? 오픈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그러면 그 주제, 그러니까 저희 그 주제가 딱 2가지 혹은 3가지 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지면 좋겠어요. 아까 열린교회도 뭐 4가지가 있다. 그걸 가지고 로고를 만드는 것처럼 로고를 보면 이 주제나 중심 그 방향이 보이니까 그런 중심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공모전 할 때도 훨씬 더 사람들이 축약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공모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의 범위? 공모전으로 가네. 그럼. 우리죠, 우리끼리. 우리끼리. 죽이 되는 밥이 되는 뭐 다른 데서 가져오든 여튼 이런 느낌이 좋겠다. 뭐 다 좋아요. 뭐 워낙 또 이렇게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뭐 다 좋아요. 뭐 다 하나씩 하면 뭐 거기서 이제 나머지 디자이너들을 좀 맡겨가지고 좀 생각 좀 하고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로고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최재우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 중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건 없어요? 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만든 거고 누군가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폰트 하나도 우리가 정해서 하면은 그게 우리 폰트가 될 수도 있는데 로고는 좀 돈을 들이더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돈을 들이지 말자 이게 아니라 예. 만들어져 있는 오픈 소스 누구나 사용해도 상관없는, 아까 그 영상 첫 페이지 나온 것처럼 네네네. 그렇게 누구나 사용해도 전혀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 그 기초로 예시로 보면 요런 거 이렇게 네네네. 조합하면 되겠다 이런 공모전에, 우리끼리 공모전에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는 창조적 은사보다는 모방의 은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끼리 말고 디자이너가 있는 거. JDTS는 안 돼요? JDTS?
JDTS. 너무 넓나? 아, 여튼 좋아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나? 아, 그러면 신보영 집사님이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는 아니,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러신 것 아.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한번 공모를 하죠. 그 재밌겠네요. 나머지 공모 좀 네. 해가지고 좀 올려보고, 그 다음에 팀별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좀 생각하고, 또 그 디자인 올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도 강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생각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다 같이 공모하고 다 같이 심사하는 걸로요? 네. 네, 그 중에도 몇 개를 골라가지고, 뭐 다 골라서 뭐 그 전문가들에게 맡겨가지고 좀 다시 정리, 재수정, 보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요, 그걸 다 맡기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들한테는 저기 디지털화를 하는 것만 맡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디자인을 사실 그 CI 같은 거 할 때 몇 천만 원씩 들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다 알아서 우리가 얘기해주고 다 그려달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정해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몇 번 수정만 뭐 색상이나 뭐 글자체나 이렇게만 수정만 해주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공모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공모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언제까지 두고 좀 안 정도를 좀 주면은 목사님께서 어떤 주제 아까 말했듯이 그거 주시나요? 뭐라 해야 될까? 일단 우리가 로고가 당장 급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로고가 당장 급하지. 왜냐면 로고는 이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한 파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로고는 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우리 가면서 좀 더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좀 생각이 좀 되면 그때쯤에 우리가 이때쯤이면 이제 로고를 이제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거 진행하면 좋겠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행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여기는 아까 이제 제가 하트를 볼 때 저 새했거든요. 성령 하나님 어떤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미지를 입히냐에 따라서 거기다 뭘 더 넣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얼마나 추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그 광주에서 비둘기가 나와서 이파리 물고 들어오잖아요. 감나무 물고 들어오잖아, 잎을. 그런 것처럼 이제 여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뭐 이렇게 말만 붙이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열려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말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서적인 어떤 근거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어떤 생각을 염두에 두고 좀 진행하면 좀 되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요 정도, 로고를 요 정도로 하고, 실은 오늘 우리가 카테고리를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벌써 7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 요 정도까지 하고, 벌써 이제 되게 와닿죠. 이제 굉장히 시간 나지 않아요? 이제, 일단, 뭐, 홈페이지도 일단 기본 틀이 있고, 좀 로고도 얘기하고, 좀 돈도 얘기하고, 좀 이게 훨씬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번에는 카테고리를 좀 할 텐데, 카테고리를 좀 미리 좀 생각해 주시고, 이런 카테고리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도 해 주셔서, 토론을 통해서 한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어떤 것들,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미지는 이렇게 느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전문가에 맡길 거니까 우리가 어떤 이미지와 어떤 형태로 들어가서 좋겠다, 어떤 글을 넣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를 스탬플로. 그리고 오늘 또 유튜브로 됐기 때문에 유튜브의 내용도 우리가 이제 대충 영상도 몇 개 더 추가 넣어가지고 설교 영상을 더 추가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임시로 넣어보는 거죠. 말씀 파트면 너의 말씀 들어가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클릭할 수 있도록 하면 딱 유튜브 연결돼가지고 딱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우리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이 늦은 시간까지 네,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제 4장 김희수 장로님 이제 발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라인 교회 개척팀을 형성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군사로 저희를 모집하였사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 이 사역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을까요? 저는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이 4번째 시간인가요? 5번째인가요? 오늘 4번째 회의 시간입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애기들 안녕. 너무 귀엽다. 자, 너무 너희들도 넷 잘생겼어. 해, 넷.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애기들도 잘하네. 우리 네. 최지호 집사님 뒷배경을 너무 흐리게 해가지고 애기들이 예쁘게 안 보여요. 자, 다시 한번 찍읍시다. 뒷배경 좀. 네, 그래요. 자, 애기들 넷 했어요. 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랬어. 좋아. 오케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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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귀여워라.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